7월 14일 금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삶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 너와 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주님의 사랑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희들,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안일할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습관에 젖고 타성에 젖어서 생활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금 그 사랑을 힘입어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더욱더 새 힘과 새 능력을 되짚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침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솟아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바벨론의 침공을 이제 남유다가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의 침공을 허락하시지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이 슬퍼하며 아파하기까지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전쟁의 나팔 소리와 경보를 들으면서 심히 슬퍼할 뿐 아니라 아파하고 있고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국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과 그 멸망을 내다보기에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이를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까지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장막, 휘장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성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마저 다 파멸하게 되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욱더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백성을 단지 힘으로만 그냥 구원해 주시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지각조차도 없습니다. 미련한 백성들은 악을 행하는 데에만 지각을 사용할 뿐 선을 행하는 데는 한없이 무지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그냥 버리신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죄를 짓고도 편안하게 형통하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매를 맞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회초리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회초리를, 나아가 그 회초리 배후에 있는 주님의 그 탄식만 아니라 눈물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회초리를 맞을 수를 그만두고 이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나아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면서 지금 어떤 환상을 보고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면 그 멸망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먼저 23절과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26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2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상태로 묘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그 끔찍한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되는데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혼돈되고도 공허한 그런 상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그 끔찍한 모습으로까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하늘의 새조차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모두 황무지가 될 뿐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쌓고 가꾸어온 그 성읍마저도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29절 이후에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파괴되고 멸망당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엄청나고도 대단한 군대가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기 위해 도망칩니다. 숯불로 그리고 바위로 도망칩니다. 성읍들은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살 수도 없게 됩니다. 심지어 여성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꾸민들 멸망당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벨론의 칼날 앞에 온 세상은 비명소리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끔찍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남유다의 멸망을 돌이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가정과 결말은 너무나도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치 창조전의 모습이나 노아 홍수 때의 모습과 같이 끔찍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우리에게 대단할 뿐만 아니라 엄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런 끔찍한 심판과 멸망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말의 소망이 여전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심판을 행하시되 끔찍하게 멸망시키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해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백성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끔찍한 심판과 멸망 속에서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가차없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한다고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우리도 이런 무서운 징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 이른다 할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의 씨앗을 남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공의로우시면서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멸망이 이르게 되는데, 마치 창조전의 전의 상태처럼, 아니 홍수 심판을 받을 때처럼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신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조차도 그 무서운 징계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그 순간에도, 아니 절망의 그 끝자락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돌이키기만 하면 결코 늦지 않음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마지막까지도 소망의 씨앗을 남겨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그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돌이킬 뿐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